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로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가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정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과 요나단이 그 칼에 엎드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곁에 있었던 그 병사 하나가 있었어요. 사울이 네가 나를 죽여다오 그랬는데 그가 사실은 죽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울이 자기 칼에 스스로 엎드러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울과 다윗이 사이가 안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대세는 기울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절을 보면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단 사실과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름 이렇게 처세술을 쓴 거예요. 이제 대세가 다윗에게 기울었으니까 내가 빨리 다윗에게 가서 붙어야 내가 살 수 있고 그리고 내 공로를 치하받을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사울은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를 죽이려고 했고 언제든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죽이려고 했고 괴롭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그렇게 좋은 이렇게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에서 알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인지, 다윗이 얼마나 이 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어서 세운 사울을 차마 자기 손으로 건드리거나 어떻게 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다윗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다윗에게 서스럼 없이 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말에 분노합니다. 11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자기 옷을 찢었다. 이것은 애통하고 슬퍼하고 굉장히 침울해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유대인들은 옷이 그냥 큰 천 하나예요. 우리처럼 바지가 있고 위에가 있어서 이렇게 단추로 묶거나 이렇게 쪼맬 수 있는 옷이 아니라 큰 천을 둘둘둘둘 감고 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에다가 그냥 띠를 하나 딱 띈 상태이기 때문에 옷을 찢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그 고통스러움을 표현한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전 백성이.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을 이제 다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는 왜 거기에 있었고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그리고 그 보고한 청년은 그렇게 죽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딱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긍휼은 내가 이제부터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중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긍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긍휼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긍휼의 마음을 넣어주셔야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긍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제일 많이 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누구한테 삐지고 누구한테 상처받으면 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말할 데가 없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섭섭함, 어떤 조금의 서운함, 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 희한하게도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사라져요. 그래, 오죽하면 그랬겠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기 시작하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목회할 때 이거만큼 필요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은 사람이 살다 보면, 특히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 긍휼이에요. 이 긍휼이 없으면 진짜로 이 사람이 혀에서 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 상처받는 건 그렇게 말한 사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리더십의 역할에 서 계신 분들이 이걸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목자들, 리더들, 어떤 기관장들, 이거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 시험 들으라고 그렇게 한 거는 아니에요. 어떤 누가 저 사람 시험 들으라고 말하고 저 사람 시험 들으라고 행동하겠어요? 그렇게 의도로 말하고 행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듣는 나도 그 말 때문에 시험 들만 안 되고 그 행동 때문에 시험 들만 안 돼요. 그 사람이 시험 들으라고 말하고 행동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사울은 제가 지금 얘기한 거랑 경우가 조금 다르죠.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진짜로 다윗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힘들고 시험 들긴 했지만 다윗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사울을 향해서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요. 이 다윗의 긍휼한 마음 때문에 사울이 살았던 것처럼 나의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요. 이 교회 사역은 그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세워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의 일을 통해, 나의 사역을 통해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좌절하고 시험 들고 아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한 사람 살리려고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 세우려고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서 칭찬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사람 세우려고 하는 게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알고 있는 사람, 지도자, 리더에게는 반드시 이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긍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긍휼할 수 없습니다. 내 말, 내 행동으로는 긍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돼요. 저는 긍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긍휼을 배워보질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긍휼을 넣어주셔야 제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긍휼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정죄하기 시작하면 내 옆에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옆에만 안 남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교회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그 목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교회 떠나면 그 몫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물론 인간적인 인본적인 마음이었을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사롭게는 다윗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함께 다니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었던 한때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사울이 자기와 인간적인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4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노. 다윗이 지금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에 대한 이런 긍휼함과 또 성도들의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함께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긍휼이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